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왕 이야기 47번째 에피소드, 계산에 넣지 않은 수, 인생의 변수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을 거점 도시로 삼아 반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속히 벗어나 머나먼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야만 했던지 그는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보다 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때에 지은 시가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1절 2절은 다윗이 이때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너무나 자신의 주변에 많음을 호소하고 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천길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견고한 확신이 있었는데, 시편 3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을 겹겹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어느 누가 흔들 수 있으며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축복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편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오른 반면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떠난 빈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지요. 압살롬이 입궁할 때 압살롬의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바로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모사요 책사로서 그의 전략과 전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는 원래 다윗의 편에 서 있었지만 민심과 여론, 사회적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기우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지요. 또한 압살롬의 곁에는 후세가 있었는데 이 후세는 다윗의 아주 오래된 친구이었습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오를 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노라며 그와 함께 피난길에 나서지만 다윗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그를 궁궐의 스파이로 남겨두게 되는데 바로 그가 후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예루살렘에 입궁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 왕궁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간의 옥상에서 공개적으로 강간하면서 이제 이 땅의 최고 통치자는 다윗이 아니라 나 압살롬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천명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7장에서 두 번째 조언을 압살롬에게 하는데 이제는 다윗을 죽일 차례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쳐야 쇠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오늘 밤에 당장 쳐들어가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추격하여 기습 공격하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다윗만 죽이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전략이 바로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습니다. 과연 아히도벨의 제안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운 탁월한 전략이었고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다윗 왕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모두 압살롬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뜬금없이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겠노라며 후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압살롬의 이러한 반응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두 다 아히도벨의 그 견해와 제안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모두 다 동의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는 기록처럼 당대 최고의 전략가다운 탁월한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아히도벨의 책략에 대한 말씀이라면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후세의 모략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다윗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을 알게 된 후세는 아히도벨의 견해에 대해 일단 반대 의사부터 밝힙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단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금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너무나 격분해 있고 분노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공고하기를, 압살롬을 따를 군사들을 다 모으고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 정벌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후세의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제압하고 제거하면 압살롬의 위상이 백성들 앞에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후세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를 모으자고 말한 이유는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자고 말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들을 모으려면 최소한 며칠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다윗을 따라간다면 다윗이 일망타진당할 위기가 있지만, 시간을 번다면 다윗도 멀리 도망갈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살롬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압살롬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중에서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누구의 것을 선택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것이 결정되지 않고 후세의 것이 결정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이 결정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로 누구의 전략이 더 좋은 것이었는지, 아히도벨의 것인지 아니면은 후세의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장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7장은 우리에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음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된 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논리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는 분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찍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후세의 모략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좋은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의 모략이 실행되어짐으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을 의지한 압살롬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고야 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다윗의 오랜 친구 후세는 지금까지 압살롬의 작전 회의실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정보를 다윗의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상세히 알리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오늘 밤을 지나가기 전 빨리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생사가 걸려있는 이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라고 하는 두 청년을 그 정보를 담아서 보냈는데, 다윗에게로 그 정보를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발각이 되지요.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 도망을 치던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한 여인의 집 마당에 있는 우물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우물의 뚜껑을 이 여인이 덮어주고 숨겨주고 그 위에 곡식을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뒤쫓아온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이 두 청년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왔을 때 여인은 그들이 방금 저쪽으로 갔고 시내를 건넜는데 빨리 가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바로 다윗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었을 때, 그죠? 그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 라합 여러분 생각이 또 오르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생 라합이 그곳에 있었기에
두 명의 정탐꾼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마침내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앞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수 있었던 것처럼 생사의 기로에 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무명의 여인이 없었다면 다윗은 또 다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삶은 언제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참으로 그의 삶 속에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슬아슬할 때마다 위태위태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윗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복병들을 삶의 요소요소에 배치해 두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책사요 모사이자 전략가이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아히도벨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이런 모습은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실상은 너무나도 심약한 성인 아이와 같았음을 극명하게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히도벨은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대상, 자기 마음을 기댈 곳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대상, 자기의 마음을 기댈 곳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이러한 안타까운 최후를 보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데요,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히도벨의 마지막이 이처럼 비참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절대 의뢰했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삶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뢰했던 다윗과 후세의 삶이 결단코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길흉화복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이 좀 괜찮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인생의 변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세옹지마의 기대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막연한 희망의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인생의 변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거나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나아서 실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없으면 결단코 실현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길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